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187쪽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흑암의 장막이 걷히고 새 날이 밝아왔습니다.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달라지는 이유가 어느 특정한 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절기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분이 지난 보름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올해는 춘분이 지난 보름이 지난 어저께가 아닌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일이 보름이었죠. 그러면 13일이 부활절이 돼야 되는데 한 주 늦춰서 오늘이 부활절이 된 이유는 토요일 날 보름이 되면 그 한 주를 놓치는, 그래서 오늘이 부활주일, 어떻게 보면 날짜로 따지면 부활절 치고는 가장 늦은 부활절이 되어집니다. 부활절의 가장 규정한 특징의 모습은 봄이라는 거죠. 춘분이 지난 어찌 보면 부활은 절기적인 모습에서도 이제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어느 특정한 날이 아닌 절기로 이 날을 계산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주어졌다고 보면 되어집니다. 성탄절 역시 동지를 계산해서 성탄절을 교회에서 정했거든요. 가장 밤이 깊은 때, 그때 이제 낮이 조금씩 길어질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점점 우리께 빛을 주기 시작했고, 춘분, 낮과 밤이 똑같은 날 이후에 더 밝아진 모습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와 같은 게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 절기를 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절기에 따라 오늘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 아주 복된 모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은 여러 번 우리들에게 함께 살펴보았던 표현 중에 한 가지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섬겼던 제자들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는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에게 돈을 주어서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래서 무덤이 빈 거다. 이렇게. 그래도 다른 어떤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나타난 게 예수님의 무덤, 그 무덤으로 썼던 굴이 비어 있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신이 옮겨졌거나 혹은 다른 무덤으로 바꿔쳤다면 알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까. 근데 부활한 주님은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부활한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만나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육신을 갖고 있던 예수님은 눈을 뜬 사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모습이었는지 몰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자 이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이미 부활한 자체가 우리와는 다른 형태의 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믿는 우리들은 왜 그럼 부활의 주님을 못 보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천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그 뒷부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의 주님을 40일 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 40일이 지난 뒤 승천해서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던 그 주님이 이제 우리와 어떻게 하냐? 오늘 우리가 본문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요한복음에 약속되어진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실 보세, 다른 보혜사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는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도록 승천하셨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함께 하셔서 영원히 또한 이 땅에 있는 동안 내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부활의 주님이 보낸 성령님이 함께하는 이미 부활의 주님을 본 자와 같은 모습의 삶을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이 분명하십니까? 그렇죠?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신 것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든 없든 내가 다른 방법으로 느낄 수는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예수를 나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 부활의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거하는 그와 같은 우리들인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믿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믿는다는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인이 가면 보내주겠다고 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죠.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처럼 만나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님에 틀림이 없죠.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가리워지셨으니까. 그렇죠?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도 우리로서는 뭐 하늘이 어디입니까? 뭐 우주로 가셨다는 건가요? 뭐 그런 모습이든 어떤든 이거는 이 당시의 표현이고 어쨌든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게 됐다. 이게 모습이니까 우리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못 보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시거나 부활하지 않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내 안에 누가 있다고? 성령님이 있다고요. 성령님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자신이 가면 우리한테 오기로 했던 약속대로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다면 예수님 반드시 뭐 한 것입니까?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변화된 모습 하나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뒤에 붙잡혔고 정말 빠른 속도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것이 안식일 전날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덤에 갇히는 굉장히 빠른 말도 안 되는 정도로 재판하고 십자가 사건이 되어진 이 과정 속에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만 그 신문하는 자리까지 따라갔다가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우리 식으로 맨 마지막에 내가 예수를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지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주의 말까지 저지르며 그곳을 떠난 모습입니다. 그렇던 제자들이 어느 날 유대 명절인 오순절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5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나타났기에 50일 전에는 도망가고 숨을 수밖에 없던 제자들이 50일 뒤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그렇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전하면 채찍에 때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을 붙잡아가고 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는 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전함으로 제자들이 얻는 일이 있습니까? 그걸 전하면 누가 돈을 줍니까? 그걸 전함으로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무슨 어떤 혜택을 받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전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온갖 박해밖에 없었고 심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를, 다른 원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했고 그 성령님이 임해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것.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함으로 얻어지는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전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방해하고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뿐이고요. 그런데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목숨을 걸고, 아니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대로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진 않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뭐 하는 데 쓰는 권능입니까?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 증인된 삶을. 무슨 증인일까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인인 거예요. 증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았어요. 오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교동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인데 두 번째 표현해 보자고. 첫 번째 보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모시고, 베드로입니다.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그리고 맨 나중에는 누구에게까지? 만삭되지 못한 내게, 즉 바울에게까지 보였다. 이게 다예요. 예수님 이 땅에 있는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사람은 몇 명? 500의 형제가 다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서를 쓰고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났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 거죠. 예? 우린 길가에 보면 가끔 써 있지 않아요? 어느 이곳에서 어느 며칠 날 몇 시쯤 사고 난 것을 목도한 사람, 목격한 사람은 연락 바랍니다. 뭐 살해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본 사람이 말을 하면 증인, 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증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들은 사람이 나는 그렇게 들었다고 말하면 증인, 들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면 증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로 다시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한다고요? 나의 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무엇을 보았다는 거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와 똑같은 말이에요. 내 육신의 눈으로만 안 보았을 뿐이지 우리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면 증인이 아닌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우리 안에 임해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한 사람은 뭐가 되어야 되는데?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았는데도 증인이 안 된 사람들이 얼마냐? 오늘 고린도서에 나타난다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500여 형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알던 사도행전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었나 봅시다. 몇 명쯤 모여 있었다고요?
1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에 열심이었었다. 몇 명한테 모였었는데 500의 형제한테 모였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한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봤는데도 뭐가 안 됐냐? 증인이 안 됐어요. 왜? 뭐가 없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보혜사였으니까 다른 보혜사가 있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이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승천하고 안 계셨을 때 우리한테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는 누구가 받았습니까? 몇 명 정도 된다고요? 약 120명 정도였다고. 그리고 이 120명은 오순절날 모든 사람에게 각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증인이 되었습니다. 500의 형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500의 형제가 다 증인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아요. 나머지는 증인으로 안 살았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인된 삶을 산 사람의 모습이 약 120명 정도라고 우리한테 알려줄 뿐이에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모르고요. 우리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들은 사람들이고요. 만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권능을 주십니까? 증인된 삶을 사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 건강해지는 권능, 물질을 많이 버는 권능, 세상에 성공하는 권능,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을 그것을 권능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 권능이 뭐 하는 권능이라고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권능이라고요. 우리가 전해주는 말을 기쁨으로 받고 고마워하면 왜 안전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말을 고깝게 듣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리고 죽이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한 것 본인의 힘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님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고요. 그러지 않을 때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엄청난 얘기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래요.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권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능으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인된 삶에 살지 않는다면 주님이 준 권능, 성령의 권능을 소멸시키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증인이 돼야 된다고요. 증인.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라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이런 말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증인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증인된 사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일을 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는 위협을 가합니다. 다시는 예수가 부활했다거나 이런 말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자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거짓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리고 그 천국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분명한 것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자녀된 거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으시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된 자는 어디에 가지 않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즉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인친척들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 사업에 연결된 사람들, 직업에 연결된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고 안 가고는 자기의 선택이지만 그런 길이 있다는 사실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가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말로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길이지만 이 길 끝이 낭떠러지라는 사실을. 요즘 가끔 싱크홀이 생겨서 위험을 느낍니다. 조금까지도 괜찮았다가 벼랑간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오는 차들, 매번 그 길을 다녔던 사람들은 그런 위험이 생긴 줄 모를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만약에 한 100km 이상 다니는 그런 고속도로에 그런 싱크홀이 생겼다면 눈으로 보고 정차하기에는 늦어지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본 사람은 뒤에 다른 차들에게 위험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피했으니까 된 겁니까? 그건 좀 도덕적인 책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걸어온 길, 순탄한 길, 편안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의 끝이 지옥이라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걸어왔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끝을 알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 편하나 그 끝은 패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게 부활의 증인인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온갖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누군가를 통하여 전해 받은 우리들, 그를 통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 증인이 그 증인됨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증인이라는 사람의 생활의 모습이 항상 거짓이었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가 보았다는 말을, 그가 들었다는 말을 인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예전에 표현했죠. 미국 법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증언은 믿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어요. 법정에서 선설해놓고도 인정에 따라서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고, 일괄성 있게 대답을 안 해서 한국인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좀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한 사람 개개인의 모습은 다르지만 어떤 모습으로 따지면, 어떤 민족적인 모습은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에 그레데 사람들은 배만 위하는 사람이라고 폄하합니다. 그 민족성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증인된 삶의 증인의 신빙성은 그의 일상생활 속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봤다고 증언하는데 딴 사람은 못 봤으니까 그 사람 말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가 한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가 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말한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말했으면 믿을 만해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믿지 못할 만한 사람, 평상시 행동이 올바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말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는 거죠. 신뢰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비록 실수를 했어요. 잘못 맞아서 팥으로 메주를 쓰는 거야. 그래도 사람들이 일단은 그 말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면 이 땅에 기독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전하는 말을 못 믿는 세상은, 우리가 전한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전하는 우리를 못 믿겠다는 거죠. 기독자가 말하는 말을 못 믿겠다는 거죠. 기독자가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얘기는 자기들의 이야기지 우리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매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뭘 했다고요? 칭송을 들으매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인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인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에서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열심 있어야 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말을 저들이 믿을 수 있도록 내 행동에, 내 삶에, 내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나를 통해서 내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은 주의 성산에 오를 자가 깨끗한 자라, 거짓 없는 자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감직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증언하고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임을, 그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달란트가 주어진 거잖아요. 권능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냥 나만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받은 겁니다 라고 내놓는 자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열매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행적을 돌아보며 너가 이런 일을 했구나,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그러한 은총을 받는 삶을 위해서 오늘을 기해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다 힘들다고 합니다. 괴롭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불안해합니다. 그럴 때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안정보다 영적인 안정이 더 우선되어지는 시간, 이 땅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저들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증인된 삶을 사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다 떠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 모두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믿음을 고백한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싸운, 이제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증인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역자로 살아가는 복됨을 허락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주신 권능이 우리 속에 나타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부요하게, 건강하게, 또한 넉넉하게 허락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증인된 모든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이 부활의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이 부활의 주님의 권능으로 부욕해 하시고 저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저들의 부활의 증인의 모습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형성되어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저들을 통하여 날마다 믿는 자의 쏘가 더했던 초대교회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루어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